요즘 출애굽기 말씀드리면 어렵죠. 다들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또 피해갈 수는 없어요 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또 특별히 이제, 성막의 널판 그리고 휘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볼게요. 출애굽기의 구조를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 구원, 율법, 성막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성막 부분이에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전에 성막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주는 장면이 25장부터 31장이고 우리는 그 중에 26장 부분 26장에서 성막의 어떤 그 널판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학자들마다 이제 기둥의 위치라든지 뭐 설명이 좀 다른데, 제가 그나마 좀 가장 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25장부터 31장까지의 구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에 자원하는 마음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언약궤,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언약궤, 법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시가 떡상에 대한 계시예요. 언약궤 계시, 두 번째 떡상 계시입니다. 세 번째 계시가 촛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네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분향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단, 금단.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시는 이 성막과 지성소를 덮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우리 오늘 이제 살펴볼 덮개, 이 덮개와 널판,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과 또 이 성소의 첫 번째 입구를 막는 그 휘장, 요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성소 뜰을 설명하는데, 번제단이고, 여섯 번째가 성막 뜰, 이게 성막의 뜰에 대한 세마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대략 한 100평 정도 돼, 전체를 다 합치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제사장을 설명해요. 네. 물두멍도 아니고, 분향단도 설명하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또 28장, 29장이에요. 여기로부터 약간 좀 달라집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로 접근돼요. 초점 자체가 좀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설명합니다. 분향단, 여덟 번째. 그리고 물두멍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막 기구와 아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보이는 속전을 설명해요. 속전은 은으로 은 반세겔 없거든요. 이 은 반세겔로 실은 그 널판에 기초되는 그 기초 되는 것들로 은을 다 만듭니다. 성소 뜰의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어요. 그지 속전으로 만듭니다. 이게 등장해요. 그리고 10번에 이제 향기름, 그 분향할 때, 분향단할 때 분향에 쓰이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31장이 이제 이거 누가 만들 거냐. 그 만드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빨간색,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빨간색 부분, 갑자기 분향단이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분향단, 그 다음에 속전, 물두멍, 향기름, 그리고 분향, 빨간색으로 칠한 요 내용들은 다 뭐와 연관되는 제사장 사역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향단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향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속전은 생명을 속하는 방법 반드시 내야 돼요.
물두멍은 소를 싣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향기름은 제사장만 발라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만 발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전반부에 대한 것들은 기구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라면, 제사장을 기점으로 후반부는 제사장이 실제로 사역할 때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사장이 생명이 보호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자칫 잘못해서 죽게 되면은, 실은 이 사역의 생명을 보여놓을 수 없어요. 그 제사장이 생명을 어떻게 성격해가지고, 어떻게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보호할 거냐, 이것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 다 제사장 사역 이후에, 제사장을 설명한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도 이 사역하게 될 때 그 무엇보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 우리가 가졌던 영적인 생명을 정말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을 유지해야 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은 제사장이에요. 이건 다 기구거든요.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존재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도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역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이 생명에 불어넣는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이 실제적인 사역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후반부에는. 자,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제일 첫 번째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딘 나무예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 널판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요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판이에요.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약 4.5m예요. 위로. 그러니까 1층보다 제 키가 170 한 2, 3 정도 되는데 요게 한 2배 반 정도 되는 것입니다. 1층 높이보다 조금 더 크죠. 넓이는 6.67cm, 0.67m입니다. 그리고 이게 촉이 있어요. 이게 두 촉을 만들어요. 두 촉을 내어서 서로 끼으면 낍니다. 이렇게. 네, 끼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끼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판이 한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 면이. 너는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 때 남쪽에 20개. 이게 20개가 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20개 하면 옆에는 붙여도 밑에는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침을 둡니다. 은받침. 20개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 40개를 만들어서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촉 2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옆을 연결하는데 2촉, 아래를 연결하는데 2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개 그 은받침 40개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2개 촉을 넣어가지고 이게 끼게 됐어요. 그 은받침이 34kg입니다. 그러니까, 꽤 튼튼한 거죠. 34kg면, 제 몸무게 절반보다 좀 많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34kg가. 이게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띠를 띱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는데, 띠가 5개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몇 개예요, 띠가? 띠가 지금 4개가 돼 있죠. 한 개는 어디 있어요? 한 개. 한 개는 28절에 보면, 너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에 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띠를 가운데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2촉으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20개 전체를 이어주는 띠가 5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목은 다 금으로 쌓여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의 모든 기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을 싸든가 금 자체로 만들던가. 그 널판 가운데 중간 띠는 이 끝에 저 끝에 쭉 통과하게 만들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는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맞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띠를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장 얘기예요, 휘장. 제일 첫 번째 31절부터 33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건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히 수놓아서 32절 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두지며, 그러니까 모든 받침은 기본적으로 홍색 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34절 그 휘장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여기에 받침은 은받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갈 때 그 입구도 휘장인데, 성막문 휘장이죠. 청색, 자색, 홍색씩 가는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에 볼 수 없어요. 이 휘장을 젖혀야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이고 천사 그룹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모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을 5개에서 노수로 부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여기 쪽에는 놋받침이에요. 안쪽은 은받침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대충 아시겠죠? 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널판의 의미와 두 번째 휘장의 의미입니다.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중요한 의미들만, 핵심적인 것만 좀 찾아볼게요. 제일 첫 번째, 널판을 만들 때 조각목을 만들어요. 조각목. 이게 가시나무죠. 이걸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고 은받침을 두고 띠로 연결해요. 이게 널판을 만드는, 연결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성소 입구의 기둥에는 놋받침을 둬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 조각목, 나무는 인성을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무를 가지고 사람으로 많은 비유가 있어요. 또 가시나무니까 인간의 죄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체 성소를 그리스도를 묘사하니까 그리스도가 죄 있는 모습으로,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죄의 형상을 취하셔서 그분은 인성,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인성을 쓰심을 보여줘요. 여기다 뭘 샀습니까? 금을 샀습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학자들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성소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의 성소, 지성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결합, 그분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신, 신성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로 바쳤어요? 은받침을 했습니다. 은은 뭐로 했냐면 성소의 속전, 생명을 속하는 속전으로 만들었어요. 속전은 생명을 속해요. 어떻게 생명을 속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그래서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생명에 바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속전은 기본적으로 은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인데, 여러분, 놋은 성소 뜰에만 있습니다. 놋 제단, 놋 물두멍, 다 놋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에 놋뱀 생각나죠? 놋뱀. 그러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위해서 뭘 받으셨다는 건 심판을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로 띠를 띄웁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사랑의 띠로 노래 있잖아요. 모든 노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내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구속에 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인상이 없고 우리가 세워가려면 이제 신성을 덧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선 구속이 기초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초가 돼야 돼요. 은받침은 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로 우리가 뭐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모세가 영적 전쟁, 이게 아말렉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손을 들어야지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모세 혼자서 절대 이걸 혼자 못한다는 거. 손 아프잖아요. 계속 들어야 되는데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도 스스로 이 혼자 힘으로 계속 못 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붙였습니다. 같이 들게 만들어, 같이 손을 들어서 연합된 하나 되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니고 우리 이 열린 온라인 교회 어떻게 혼자서 이루겠어요? 이 사역,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금 이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휘장의 의미입니다. 휘장입니다. 휘장은 잘 아시다시피 설명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그리스도의 육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이 찢었습니다. 너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무슨 길이 열렸냐면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잘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보였단 말이죠. 이제는 전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소를 보게 되면은 이 잘려가지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 화려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내부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실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 다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저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걸 보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내면을 본 게 아니고 외부만 본 거예요. 외적인 부분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 그분의 어떤 사역들. 근데 외모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키가 커야 작아요. 아세요? 모르죠. 예수님의 얼굴 형이 달걀형이에요? 아니면 네모네요? 아니면 멱살형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령, 그분의 어떤 능력, 신성적인 어떤 표현들, 이것에 관심이 있지, 그분의 외모가 어떻냐, 뭐, 피부가 어떻는지, 머리카락이 어떻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목사님, 메이크업 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점도 보이고 뭐 조금 그렇대요.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춰야겠다. 이제 외모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제가 고민한다니까요. 이거를 뭐 피부과 가야 되나 할 만큼 고민을 해요, 제가. 네. 제가 한 번도 신경 안 쓰는데, 네. 목사님 머리를 심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스펙을 얼마큼 가졌는지, 저 사람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경제적으로 어떠한지, 우리가 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쫓겨나셨어요? 자기네 고향에서.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건 목수 직업이었고. 그 당시 때도 예수님의 지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은 외적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뭘 봐야지? 내면을 봐야지만이, 아, 휘장이 잘려졌구나. 여러분, 겉모습이 이게 굉장히, 겉에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별 비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성소의 내부의 가격이 약 200억입니다. 이건 하나도 안 보여요. 막으로 다 쳤거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볼 수 없어요. 그 보배로운 금과 수놓은 천사를 볼 수 없어요. 그 성막의 휘장을 젖혀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넘어서 그 내면의 역사를 볼 때만이 휘장이 잘라져가지고 구속을 이루신 그 길,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아예요. 예수님만 보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파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는 거죠. 구속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 그 화려한 그 금으로 아름답게 수놓은 모습들, 하늘 영광의 보좌, 생명의 그 길,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소는 절대 자연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 빛을 다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빛으로는 절대 뭘 볼 수 없냐면 내면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성소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촛대의 빛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한 빛으로만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 천국의 가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것을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는 감초인 것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그게 무엇이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열리는 온라인 교회로 불렀단 말이죠. 또 여러분 각자 어떤 사역의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기대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천국, 그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어떤 풍성함을 무엇인지 알길 바라는 것입니다.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신,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풍성한 능력, 지금 현재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미래의 사건이라면 지금 그 능력은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너희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거쳐져야 돼요. 오늘 또 성소 휘장이 거쳐져서 이게 다 뚫려있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지성소의 영역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휘장을 통과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주어진, 여러분 보세요. 이 성소는 날마다 주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향을 갈아야 되고, 날마다 떡상이 진설되어야 되고, 날마다 촛대가 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제공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주어져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친절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